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병든 손을 내밀고 부족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다 보면요, 역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그렇게 찍어 보셨죠?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굴이 검게 생겨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그늘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아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저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언뜻 보면 누구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게 그늘입니다. 놀라지는 않으셨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빛이 있기에 이 세상에는 어둠도 있습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는 어둠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라는 것 역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오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것들이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저는 어릴 때 눈을 가리고 잡기놀이 같은 것들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사람을 잡는 거란 쉽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노력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저는 벽을 찾게 되더라고요. 더듬더듬 하면서 벽을 찾아서 벽으로부터 이제 안정감을 얻은 뒤에 벽을 짚고 돌면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벽을 찾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요,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죄에 파묻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둥둥 떠서 따라가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 계속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빛, 그 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빛은 구약에서 율법으로서 죄를 밝히도록 하고 그리고 회개의 생명을 회복해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 이야기 나는 안 듣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빛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것도 역시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단 한 길,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또한 빛을 우리도 발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더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죠. 집을 치우실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정전이 되어서 집이 어지러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치우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치우실 겁니다. 왜냐? 어둡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더러웠는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치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것들 치우라고, 이제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회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해결하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나는 반반 걸쳐 입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죽게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밝히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밝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 모세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 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고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행동, 죄된 행동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필연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짓는 것을 더 편애하며 죄 짓는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빛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와서 먼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또한 사귐을, 빛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귐을 가지자고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아까 전에도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호구라고 합니다. 딱 호구 잡기 좋은 사람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진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귐, 즉 교제가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교제, 사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보통 사람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요 7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연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7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보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보고 이 사람과 연락을 해야 될지 사귈지 아니면 교제를 나눠야 될지를 결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요 다른 생각을 한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고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며 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7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분명한 사귐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데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 그 속에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의 영향력은 명확합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초가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온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보고 혼자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이유는 혼자 구원을 받으라, 혼자 빛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추며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웃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예화를 보면요,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속의 빛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 세상은 더욱더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또 다른 빛의 자녀를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 역시도 빛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로서의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회개해야지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빛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어둠을 없애고 우리에게도 빛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간 자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회개하며 우리도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회개를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가볍게 회개를 하여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빛 안으로 들어가 빛 안에서 함께 살며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또한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